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그 책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팬은 뭐 어떤 거냐면 그 글씨 쓰는 팬 말고요, 뭐 야구나 운동에 열성적인 응원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게 팬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Not a Fan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그런 제목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팬과 제자의 그러한 경계가 무엇인지를 매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성실함만 있다면 끝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쉬운 책인데 상당히 좀 도전이 되는 그러한 책이긴 합니다. 팬은요, 와서 환호하며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팬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따라가진 않아요. 잘 따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팬은요,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분과의 친밀함, 주님을 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알지, 그런데 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친밀함은 부족해요. 팬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냐면 세상도 사랑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 팬은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책의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 문구를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내가 몇 년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과연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와 삶을 통해 완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과연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완전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 대한 분명한 방향,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모든 사역의 지향점이요 목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완전한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하다라는 뜻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은 어떤 거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참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원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이 완전하라는 단어 안에 목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컵이 있는데요, 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컵의 완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안에 어떤 액체를 담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마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게 이게 컵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컵은 완전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른 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과 그 행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먼저 이 권면함이라는 완전한 자를 위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건데요.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이건 합성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요, 그리고 두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된 겁니다. 권하는 건 뭐냐? 권면은 뭐냐? 이 마음을요,
딴 데다 두는 것을, 그 마음을 갖다가 제자리에 딱 마음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하는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바로 권면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을 잘 못 두는 거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 둘 데 없어가지고 늘 불안한 인생들에게 권계, 격려, 붙들어줌, 오래 참음을 통한 권면으로 이들을 마음이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이 제자리에 딱 잡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위한 그 사역의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하셨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된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훈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신자의 삶의 방향과 실생활에 온전한 토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한 곳에 가서는요, 밤 늦게까지 이 초를 켜고 했는지 등을 켜고 했는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는 줄 모르고 말씀 듣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 창 쪽에 걸터 앉았다가 이 말씀 듣다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요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초대교회 시대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기도해서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못 살립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가셔야 되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막 가르침의 연속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막 살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막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서신인데 그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엄청나게 지금 힘을 들여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할까요? 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며 권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되는 곳에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전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을 여러 다른 말로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그분께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의 목표입니다. 여기서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32주 동안에 모여서 하는 그 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또한 훈련 사역, 이 제자 훈련 사역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무엇인가 지식을 나누고 무엇인가 모르던 몇 가지를 아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은 제자 훈련의 한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자 훈련은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 땅에 계실 때요, 너희들 전도 많이 해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라, 물론 전파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모든 민족을 주님은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 만드시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셨고, 마지막까지도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소수 정예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자 훈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에게 집중된 그러한 사역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소수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상은요,
작은 것, 약한 것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약한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사생애를 사셨다고 봐요. 태어나시고 성인이 되셔서 집안일을 도우시고 30세까지, 그리고 30세부터 약 한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3년이 값진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일을 위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3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3년의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1년마다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한 교회마다 몇천 명씩 사람들을 모아서 3년간 30교회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을 내가 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목적 세우지 않으세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로마의 가이사라를 만나고, 그리고 헤롯을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왕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적도 보이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지만요, 3년의 핵심은 뭐냐? 12명 제자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람 12명 택해가지고요,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고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낭비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부활의 모습 보고 승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조금 믿는 사람 몇 해서 한 12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었어요. 초라한 12명의 제자들과 믿는 몇몇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작은 예수님처럼 사역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들을요, 이 제자들이 행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12명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복음화시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북미와 남미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14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지구촌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12명 통해서 말이죠. 주님은 그 작은 사람 12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읽게 되실 텐데요,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 제자와 무리, 군중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늘 제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만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제자 훈련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소수의 사람, 제자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은요, 교회의 본질, 소명과
매우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원리를 교회는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존중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고개를 좀 한번 드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난 천국 갑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믿으니까 천국 가고,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이제 뭐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4번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많은 부분, 복음서에 20번 이상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에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알지요? 그런데 멀찍이서 맞아, 좋은 말씀이지, 그래도 나는 주님 믿으니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제자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알아, 주님 나 사랑해. 그런데요 그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에는요 잘 반응하지 못해요. 그 말씀에 순종의 깊이가 더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과는 너무나도 먼 것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 따라 나아가는 것, 내 삶에서 절제, 내 삶에서 희생, 내 삶에서 섬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이것이 저는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계세요. 홍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60세 정도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내분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 권유와 권면에 의해서 제자훈련을 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60세 이상은 시니어 반이라고 해서 따로 반을 모으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시니어 반이 잘 모집이 안 돼서 제가 담당하는, 저는 한 40대 분들, 남성들을 제자훈련을 시켰거든요. 이 반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보다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시게 되었죠.
근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매우 솔직해요. 진솔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예배는 참석하는 분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분이었지만 내면으로는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요, 제자훈련을, 이 남성반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훈련이 마치면요, 정리하고 나면 한 11시 됩니다. 11시. 그 밤에 직장 갔다 와서 거기서 같이 제자훈련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분의 모습이 참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요, 제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하고 이분이 가는 길이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 가는 쪽으로 잘 안 가시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해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저는 같은 방향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이 같은 방향이에요. 한두 달 진행하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야,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방학이 있었고 2학기가 되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바로 주님의 제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 사역을 위해서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또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신 바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